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서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선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악한 것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에서도 요셉을 해하기 위하여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가뭄과 기근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 공사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는 악한 자들의 상소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고 이에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은 16년 만에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해 다시 이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외압도 넣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부지런히 성전 공사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전 공사가 형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전 공사를 막을 수가 없었기에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로 인하여 고레스의 확실한 칙령이 발견이 되었고 그 칙령을 다리오가 인정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성전 공사의 활기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의 방해는 오히려 성전 공사의 촉매제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적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대적들의 계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심지어는 악인들의 방해들까지도 합력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고난과 악함,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한 자들의 방해와 고난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찾게 된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건축하라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정부의 반역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의 높이, 너비, 재료, 자금 조달 방법 등 성전 건축에 대해 고레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페르시아 정부가 이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슨 근거로 다시 건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였는데요. 성전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은 것이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누부갓네살의 손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까지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거짓말로 성전의 역사성과 고레스의 칙령을 꾸며냈고 과장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레스의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그동안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하여 거짓을 일삼고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진실되게 이야기하였고 자신들의 죄와 잘못까지도 있는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대적들의 거짓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됨과 정직함을 대조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짓과 부정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려 16년간 이들은 부정함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직과 진실됨이 이깁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0절을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나라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여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거짓과 부정함으로 나아갔다면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큰 화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나라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선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선대왕인 고레스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칙령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를 존경했기에 그러한 도움을 베풀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서는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리오가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9절과 10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다리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으면 다리오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다리오 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권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수도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악인들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주셨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전 재건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적극적으로 돕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일을 계획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실로 신묘막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오늘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듯 우리 성도들을 높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